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을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인내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인내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세의 부름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시작해서 4장 17절까지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모세를 자신의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의 일 가운데 이끌어 내십니다. 부족한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자신의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다독이면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절에 들어와서요 그 모세의 마음이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 그와 너에게 네가 어떤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할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3장 전체에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셨지만요 모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마치요 3장 처음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4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변명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세의 대답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나나 듣지 못하는 자나
밝게 보는 자를 맹인으로 만들었느냐? 라고 말하면서요, 장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넌지시 하시면서 그에게 그런 것들은 다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모세의 말 못하는 것, 너 그거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장애에 대한 11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말 못함이 그냥 단순히 모세가 내가 말이 어눌합니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 모세가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기관에 있어서 장애를 입었을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요, 모세의 그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은 다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나를 백성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라고 말하시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또 다시 자신의 계획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또 다시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인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그 사람의 그 기질 그대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대화하시면서 그를 자신의 일로, 자신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끌으심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까요, 그래? 그러면 당대의 주술사들이라고 말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기적들,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기적들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총 3가지의 기적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직접 경험한 기적은 오늘 본문엔 2가지예요. 첫 번째 기적은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을 옷 품 안에 넣었다가 뺨으로 자신의 손이 나병에 걸리는 그리고 또 다시 치유받는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기적들을 시연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직접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훗날 이 기적들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번, 또 바로 앞에서 한 번 또 행하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모세가 그 첫 번째 기적을 맛보고 나서요, 놀랐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을 보고 그가 피하여. 자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동시에 그가 깜짝 놀라서요, 그 뱀을 딱 피하게 돼요. 설마 했겠죠? 과연 내가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이것, 배워보지 못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가 지팡이를 던지자 정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서 피하게 됩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린 이곳에서요, 한 가지 좀 의아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기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이런 뉘앙스로 첫 번째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하면서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너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 이후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앞에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기적을 해석하고 계세요.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첫 번째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미루리라. 그들이
9절 말씀에 또 이어져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세 번째 기적도 너에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 행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행한다고 단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안전장치로 두 번째 거 줄게. 그런데 이것도 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기적도 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앞뒤 문맥만 보면요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마치 자신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 같은, 자신의 기적의 능력의 한계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게는 읽혀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 어떤 것들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아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분명히 기적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어떤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나타나는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확연하게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에게 계시는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들이 믿을 만한 거 줄게. 하지만 이것 결국 넌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너를 따르게 하는, 그리고 나를 따르게 하는 어떤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거다 라는 사실들을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잘 봐, 네가 나를 어떻게 따르게 될지, 네가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잘 봐. 내가 너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너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너를 내 일 가운데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너를 설득해 가며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네가 나와 동행하는 거야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6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아니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이 끝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탄식하면서 이야기하세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어찌하여 이 세가 나에게 표적만 구하는가. 바리새인들은요 검증하고 싶었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일 거다. 정말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아닐지라도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나에게 기적만 바라는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은 가운데서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표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부유에도 보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지옥에서 부탁해요.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설사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만약 그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아나가서, 아니 모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율법의 선지자, 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어떤 현상,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명도 아니다. 그것만 쫓지 말고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너를 찾아오는 하나님 말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요, 다시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변명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말이 주한 사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셨다. 히브리어 말 그대로 화내셨다. 정말이요, 대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에게 다른 대안을 탁 제시하십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요,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이요, 자신을 기쁨으로 맞이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론과 함께 일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집요해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모세를 설득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좀 사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 열정 낭비, 그리고 제가 보기엔 굳이 말씀 전하게 할 거라면 적합하지 않는, 말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그 말 잘하는 아론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하나님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좀 은혜서 오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김받았어요. 그 다음 세대였던요 요셉이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는 꿈으로 꿈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영접했던 만났던 하나님을요 모세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뻣뻣하게 저는 아닌데요. 전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굳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론이 더 적합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모세는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요 전하는 자예요. 그게 싫대요. 아니 그게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네 형 아론에게 전해. 내가 자봐 모세 너에게 말 줄게. 그러면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니까 니네 형 아론에게 전달만 잘해라. 그러면 아론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전달할 거야. 왜 이중상중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이 불편한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요 불편함을 느껴요. 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은 저런 방식으로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내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월권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모세가 흡족했어요. 처음부터 사실 아론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없었어요. 모세가 더 일찍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럼요 제가 가야죠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론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론? 그 다음 아론을 예비해 놓고요 그와 함께 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자 붙여줄게. 능력 없어? 기정행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너 이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줄게.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불림받습니까? 성경이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벗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그가요 나중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벗이라고 호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그를 세워가세요. 우리에게는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요 하나님 방식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도 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집단이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연일 사건 터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지혜 없다라는 생각 스스로도 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죠. 그런 지혜 없는 자들이, 무대뽀인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세상에선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지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무던하고 멍청하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제 잠만 말고 가가 아니라요. 모세에게 또 다시 선택을 주세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선택해. 그 지팡이 들고 장인 이드로의 양치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준 그 지팡이, 너라고 네가 들라고 말한 그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 행하는 자로,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기적 행하는 자로 살 것인지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의 기회를 또 다시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누구누구 김병 목사, 내가 너 이렇게 이끌기 원하는데, 너랑 함께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 저에게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대답은요,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권면드립니다. 이제 아멘할 때입니다. 이제 순종할 때입니다. 만만의 수양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네, 주님, 제 모습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마음껏 써주십시오 라고 순종할 때입니다. 이 저녁 우리 이제 말씀을 듣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승복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얘 입으로는요,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 잔소리에 알았어 아빠, 알았다니까 그만 좀 해 라고 요즘 하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아멘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동의해서 순종하려고 아멘하는 진정한 모습은요, 100번 중에 한 번? 아니 10,000번 중에 한 번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순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아론보다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긴 대화를 하세요. 어쩌면 아론에게 가셨으면요, 더 빨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집센 모세를 택하셔서 설득해 가시면서 능력도 주시면서, 아니 이제 사랑까지 붙여주면서 그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세요. 벗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의 벗이 되어줄래?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지 않을래? 능력 없다고? 그러면 능력 줄게. 지혜 없다고? 지혜 채워줄게. 열정이 없니? 그 열정 내가 부어줄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순종의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부족한 자들을 또 부르시고 하나님 또 사용하신 주님, 자, 연약하고 못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인생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랑도 붙여주시고 또 열정의 마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일 가운데 써주신 주님, 그 하나님이 있게 이 시간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름에 순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이 허비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허비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아멘 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만한 수양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 꼭 엎드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며 또 하나님의 벗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목이 굳은 모세와 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순종보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난 그 모든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순종의 능력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순종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아버지께서 강건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벗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하며 우리의 삶에 먼저 순종의 은혜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